그 18장,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근데 앞서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다음에 과부의 비유를 드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가 이제 어떤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 그 간구하고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잘 판단하지도 못하고 재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맨날 가서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라,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붙들고 진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매일매일 가서 그 원통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너도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떤 거냐면, 과부가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매일매일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어떤 걸 위해서? 어떤 원통함이죠? 과부에게 원통함이 뭐가 있을까요? 과부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에게 원통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과부는 지금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과부가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과부가 됐을 때 뭘 가지고 먹고 사냐면, 혹시 이제 남편이, 재산의 권리를 이 아내에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게 없다면, 이 과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시집 왔을 때, 지참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지참금은 자기의 어떤 노후 자금이랑 연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참금을 찾아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지참금, 그 재산의 모든 권리, 남편할 때 받은 그 권리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 권리를 모두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뭘 원통한 거예요? 근데 과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증언을 해도 그것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도 그냥, 안 들어줘도 그냥, 보통 안 들어주고 그 재산을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 재산을, 진짜 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네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그 재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매일매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낙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건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저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릴 때도 있지만 못 누릴 때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아니면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니네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그것도 기도하겠지만은 그거는 나도 알아. 니네가 필요한지 알아. 근데 뭘 먼저 그렇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했으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사탄에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자, 이러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비유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바리새인.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임할 수 없는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보다 더한 바로 세리를 얘기합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여겼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이제 비유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우리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다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분 차이뿐만 아니라 유대의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는 이 세리는 사실은 성전에도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또 그 바리새인은 어떤 자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막 진짜 일주일에 막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또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11조도 그냥 나의 소득뿐만 아니라 내 그 텃밭에 키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거 뭐예요? 뭐 박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예요? 그 뭐죠? 향신료 식물이라든지 조그만 허브 같은 것도 11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건한 삶의 모범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가 보통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유대인을 세웠어요. 로마 사람이 동족을 세운 거죠. 유대인을 세워서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하수인을 통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줘요? 아니죠. 로마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에 고용됐으니까. 근데 로마에게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황제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황제는 어떤 겁니까?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황제에게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자예요? 율법상? 우상을 섬기는 자죠.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자니까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과부보다 더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인 거예요, 세리. 그래서 과부보다 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 기도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그죠? 감사하는 기도. 하지만 바리새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하고, 토색은 강탈한다는 거예요. 뺏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를 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간음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되게 문란합니다. 이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올라갔던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성전에 올라왔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토색, 강탈하고 그다음에 불의를 그러니까 부정하고 그다음에 율법 도덕적으로 이렇게 음란했던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대표적인 죄들이에요. 죄들, 부패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토색하고 강탈했다고 했을 때, 우리 앞서서 과부의 비유를 들었을 때, 과부가 원통함을 풀어주소 할 때 과부의 재산권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부의 재산권을 빼앗았던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법을 그래도 잘 아는 바리새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다 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옆에서 기도했던 세리와도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혹시 드려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가 내가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원한을 풀어주셨군요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12절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행위. 지금 앞에서는 행위, 그 다음에 뒤에서는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2번씩 금식한대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이 허용되어 있고, 나머지 금시하라,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가 오거나 어떠한 정말 애통함이 오면 금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물론 마태복음에는 텃밭의 박하와 그 다음에 회향과 근채까지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앞서서 과부의 간절한 간청,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말 간절한 원통함을 강구하면서 간절한 간청,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간청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바리새인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찾고 누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 없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교제라기보다 교제 가운데 감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자신이 누리는 이 권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보상받으려는 그런 탐욕과 그런 욕심과 시기와 그 질투가 들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면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세리는 어떤 기도인지,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올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세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멀리 서서. 그럼 어디서로부터 멀리 서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멀리 서서 있대요. 여러분,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게 되면 그 번제단이 있죠, 그죠? 번제단이 있고, 더 앞에 들어가면 물두멍이가 있고, 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동이로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물동이를 씻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저기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보통요. 원래 절차에 따르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번제단 앞에서 뭐 하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예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또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인 다음에 옆으로 가져와서 닭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성전에 오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방의 뜰에서 기도만 하고 가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뜰뿐만 아니라 번제단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졌다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물도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유대인이라면.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왔지만 어디에 서 있어요? 멀리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까지도 성전까지 올라갔지만 번제단까지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번제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죄를 대제사장 앞에서 시인하고 제물에 머리를 대고 시인하면서 그 번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드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 거예요? 그냥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어떤 속죄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거야. 받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가 바로 믿었던 자가 바로 세리였어, 세리.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올라갔지만 번제단까지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냥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대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딱 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비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속죄를 해달라는 간구예요, 간구. 나를 죄에서 속죄해 주소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속죄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죄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그 권리를 누리기를 비록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내가 멀리서나마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속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아주 간절한 진실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어떤 긴 기도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세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는 자죠. 이 사람은 그냥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신은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나라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권리라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그 무리에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절 1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누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예.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의로움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 스스로 어떠한 속죄 제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세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의롭다 하셨다. 너는 정말 정직해.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너는 발러.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단순히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죄 없는 자로 여겨지구나라는 거 이상의 선포의 말씀인 거죠.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누가요? 세리가.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에요. 복음.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자, 보세요. 본문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리죠, 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왔느니라. 네, 지금 그 다음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까?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권리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면 낮추는 자지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게 하십니까? 높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서 그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또 높아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는 내가 겸손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가, 아니면 또 내가 이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예. 내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뭘 드리고 또 여러 가지에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그 다음에 선한 행위까지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께 매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피조물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죠. 그러면 세리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네. 그러면 세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세리는 육신의 눈으로, 정말 그 당시에 육신의 눈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절대 누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세리 같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네. 뭘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어떠한 지체가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교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리 같은 자입니까? 예? 바리새인 같은 자예요? 세리 같은 자예요? 바리새인 같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낮추신대요. 낮추시면 그 낮추신 가운데 이 바리새인 같은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릴 수 있도록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세리 같은 자였다면 어떡합니까?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서 정말 낮은 정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히 구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높이신대요. 높이셔서 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로든지 그게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다시 누리게 하시잖아요. 또 내가 죄인으로서 비판받고 정말 존재 가치가 없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높이셔가지고 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누구든지 그게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입니다. 임한 자들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이 땅에서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권리를 빼앗겼다면 그 권리를 찾도록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뜻,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